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키워드는 장막절, 고난을 통과한 감사, 은혜의 크기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된 수장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장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기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큰 대회로 모입니다. 드려지는 제물도 어마어마합니다. 절기 명칭은 따로 나오지 않는데 초막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다른 제물들은 매일 같은 숫자를 드리고 수소만 첫째 날 13마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듭니다. 수소만 해도 일주일 동안 70마리를 드립니다. 다른 모든 절기에서 드리는 소를 다 합치면 1년 동안 8마리에 불과합니다. 이 절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날엔 큰 대회로 모이고 절기를 마무리합니다. 참고로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였습니다.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39절 아래를 보면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제나 낙헌제는 개인이 원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절기들은 다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절기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장막절은 제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광야 세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엄청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엄청난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매년 이와 같은 절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날이지만 광야와 달라진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 격차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욱 절감하게 했을 것입니다. 고된 광야가 풍성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고된 시간들이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주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삶입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삶에서 주시는 은혜 역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 삶의 기쁨도 지속되고 커질 것입니다. 장막절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때에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며 드렸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죄에 지배당하던 날들을 떠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들이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인기 없는 종목을 뛰는 운동선수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선수는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직접 감당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은 지원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목은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그 역경을 딛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난 시간들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역전의 스토리가 됩니다. 격차가 큰 만큼 감격도 큽니다. 죄악된 삶의 어두운 현실과 주님 안에 얻은 은혜로운 날 사이엔 사실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은 마치 광야에서 불평으로 만연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나왔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현실과 같습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기엔 소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에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격차를 알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크기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이 거저 받았으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새기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찬송이 점점 증폭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